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몇 분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귀한 가정의 달을 맞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더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또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로 주신 우리 가정을 주님의 사랑 안에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려면 뭐니 해도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와는 흙으로 안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죠.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왜 아담은 흙으로 만드시고 왜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을까? 다 이유가 있겠죠. 왜 하필 갈비뼈였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갈비뼈는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이렇게 금이 가고 쉽게 다치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아내는 그렇게 깨지기 쉬운 존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아껴주고 귀히 여기고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명령이 우리 남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 아들이 논산훈련소 군대에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제 아들을 논산훈련소에 딱 들여 보내는데 제 아내가 안 울더라고요. 그냥 막 밝게 웃으면서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일어나더니 그러더라고요. 은강이가 500 며칠 남았대요.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이제 그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뭐 밴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거 보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이렇게 가정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부부, 남편의 아내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귀히 여겨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어르신이요, 그 유모차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유모차인데 그래서 손자 손녀는 얼마나 예쁠까 이제 이렇게 봤더니 강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뭘 이렇게 예쁘게 아주 하고서 보니까 강아지를 그렇게 유모차에 끌고 가시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강아지를 귀히 여기는 만큼 배우자를 귀히 여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정말 여러분의 배우자, 가정을 아끼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남자는 흙으로 만드시고 아내는 뼈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더 강한가 봐요.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뼈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다른 재료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니까, 그러니까 싫은 게 아니고 다르니까 귀한 거라는 거죠. 왜 다르게 만드셨느냐? 그것은
서로 도우라고,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신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남녀가 이렇게 맞선을 보게 됐는데 남자가 5분 늦었습니다. 5분밖에 안 늦었는데 이 남자가 헐레벌떡 땀을 흘리면서 양복을 입고 왔는데 보니까 와이셔츠가 허리춤에서 튀어나왔죠. 급하게 달려오다 보니까요. 여자는 그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유, 처음 만남인데 칠칠 맞기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남자를 보면서 그 허리춤에서 와이셔츠가 튀어나온 걸 보면서 그 모습이 사랑스럽더래요. 그러면서 저 남자를 저를 도와줘야지. 두 사람이 결혼했답니다.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예, 잘 살았죠. 서로 도우려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꿔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아내도 완벽한 아내는 없습니다. 부모님도 완벽한 분은 없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자식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목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장로님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 완벽하게 지으지 않으셨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서로 도우라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천국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만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란 완벽하고 문제없는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려면 문제가 있어요. 부족해요. 그러나 서로 도울 때, 그때 그 가정은 작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같죠.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문제없는 교회는 없는 거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서로 돕고 서로 세워갈 때 그 교회는 결국 작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완벽해서 작은 천국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서로 돕고 섬김으로 작은 천국과 같은 가정, 작은 천국과 같은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는데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실 때, 가정을 만드시는데 아담을 아주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깊이 잠들게 했는데 어느 정도 잠들게 한 거냐면 아담의 허리춤에서 갈비뼈를 빼냈는데도, 그랬는데도 아담이 전혀 소리도 하나도 안 날 정도로 이렇게 깊이 잠든 것을 가리켜서 의학적으로 보면 죽인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반은 죽인 거죠. 아담의 죽음으로 가정이 태어났음을 성경이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은 원리를 같이 합니다.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성도를 대할 때 조금 성도가 부족해도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잖아요. 변화되기를 기다려 주잖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하듯이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을 대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작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여러분의 가정을요, 한번 제가 우리 일신교회 목회하듯이, 일신교회를 제가 목회할 때 뭐 이렇게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잘 표현하지 않고 어쨌든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려고 애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가정에 가셔서 목회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가정을 한번 돌보고 세워보세요. 목회하듯이 그렇게 가정을 돌보고 세워가면은요,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작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뭐 집에까지 가가지고 그래야 되냐고. 아니 집에 가서 조금 내가 좀 그렇게 뭐 좀 편하게 좀 지내면 안 되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집에까지 가셔서도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족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제일 귀하잖아요. 그렇다면 가정이 제일 귀하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를 대하듯이,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꼭 목회하듯이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간다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작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 잘 아시죠? 세계적인 팝 황제로 알려진 그가 노래만 냈다 하면은 빌보드 차트의 세계적인 기록을 경신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유명해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성형 중독에 빠졌습니다. 아니 당연히 뭐 연예인이니까 성형하겠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실은 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약물 중독 결국 심장마비로 51세에 죽습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성형 중독에 빠졌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가 MTV라고 하는 전문 그 채널에서 그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 얼굴이 아버지를 닮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얼굴에서 아버지 얼굴을 지우려고 그때부터 성형을 시작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 성형하다가 약물 중독에 심장마비로 죽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는 기타리스트였습니다. 어머니는 클라리넷 연주자였고요. 아버지는요 자식들 9이 있었는데 이 마이클 잭슨은 그 9 형제 중에 5째입니다. 얼마나 음악을 그렇게 가혹하게 가르쳤는지 아버지는 사촌 형제들과 묶어가지고 잭슨 5라고 하는 그러한 그룹을 이제 세상에 내놓죠.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은 나중에 솔로로 데뷔를 해가지고 그래서 세계적인 팝 황제가 되는 거죠. 근데 성공하고 나니까 과거에 청소년기 시절에 아버지가 그렇게 가혹하게 자기에게 친구들도 사귀지 못하고 집도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음악만 하게 했던 것이 너무나 상처가 됐던 거죠. 내 잃어버린 청소년 시절 그래가지고요 아버지를 미워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얼굴에서 아버지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얼굴을 지우려다가 그 인생이 더 오히려 사람들과 만남이 멀어지고 오히려 더 그의 인생은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선과 같아요. 점이라면은 과거의 우리 인생이 단절돼도 상관없어요. 과거의 삶이 지금의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선이에요. 선이란 얘기는 뭐냐면 과거의 삶과 지금 나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은 또 미래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은 과거의 삶이 내 지금의 삶에 영향을 주고 또 과거의 삶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요, 우리는 과거를요, 우리는 용납하고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자꾸 끌어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도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내 미래의 나의 삶, 내 미래의 나의 자녀들이 내가 대물림하는 진정한 축복을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을 따르고 싶고 그리고 닮고 싶고 그 신앙의 길 가고 싶은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부모님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여러분의 신앙이 결국 잘 성공한 신앙생활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진짜 남겨야 될 유산, 그것은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천국의 대물림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문을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자 하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면은 헤롯의 가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우리 한번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 보면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 이 헤롯은 누구냐면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은요, 당시에 누구도 갖지 못했던 탁월함을 갖고 있었던 가문입니다. 그 탁월함이 뭐냐면 정치적 수완이었습니다. 얼마나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는지 이 헤롯은 반이 이두메 피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이두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에돔 족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에돔 족속을 얼마나 증오했는데 헤롯이 그 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일본 사람들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피를 가진 사람이 한국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됐다? 그러면 반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헤롯은 이두메의 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밑에서 순한 양이 돼서 순순히 헤롯이 하자는 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헤롯은 정치적인 수완에 있어서 정말 탁월하기에 뛰어넘는 완전 귀재였던 거죠. 당근과 채찍을 정확하게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헤롯이 유대 백성들에게 제시했던 당근이 뭐냐면은 그게 헤롯 성전을 지어주는 거였습니다. 헤롯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사랑해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고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헛된 영광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줍니다. 이게 헤롯의 가문에 흐르는 피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 이 아그리파, 오늘 1세를 보시게 되면은 주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정말 어떤 신앙적인 이유로 야고보, 베드로를 순교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헛된 영광 지키기 위해서 그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가문에 흐르는 한번 대물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 가문은요, 천국의 대물림이라고는 1%도 없던 그런 가문이에요. 이 가문은 오로지 헛된 영광을 대물림했던 가정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대물림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가문은 마리아의 가문이에요. 여러분, 마리아 그러면은 성경에 수많은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인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한번 12절을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집을 소개할 때 그냥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춰서 마리아의 집 이러거나 아니면은 귀한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마가의 집 이러면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저만 어렵습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성경에 여기 한 번뿐입니다. 이런 표현은 여기 성경 여기 한 번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름을 마가라 그러면 되지. 마가라 하는 요한은 또 뭘까? 왜 이름이 두 개일까?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두 개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리아의 집에 지금 아들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말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이요,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은 초점이 어디 있는 거냐면은 베드로가 순교의 위기에서 구출되는 것이 이게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12장은요, 베드로가 헤롯의 위협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더니 천사가 도와가지고 그가 구출됐더라, 뭐 이렇게 성경이 끝나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끝나냐면은 사도행전 한번 12장 25절을 보시죠. 25절에 보면 오늘 사도행전 12장 25절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기 잘 보시면 부조한다는 것은 구제한다는 거고요. 그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누구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마지막 결론은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의 순교 장면이 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인생으로 끝나는 걸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 뭐냐면 두 가문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의 가문,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가문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의 가문은 끊임없이 헛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한 가문이었고요. 반면 마리아의 가문은요, 어떤 가문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이 마리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알려면은 먼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은 어떤 집을 얘기할 때 가장의 이름을 들어서 누구 집이다 이러지, 예를 들면 윤 목사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홍 사모님의 집이다 이렇게 잘 얘기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집을 마리아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과부인 거예요. 그것도 마가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이 과부인 마리아에게는 외아들인 마가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일찌감치 남편을 잃고 오직 외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과부인 여성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집에 헤롯이, 이 아그리빠가 야고보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성도들은 그 집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교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엄청난 교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인이 다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다 모여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마리아는요, 엄청난 부자였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에요. 큰 저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는요,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조금 정말 부자로서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헤롯이 주님의 제자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기 집을 성도에게 내놓으면 안 돼요. 아니, 이럴 때일수록 몸살려야죠. 이럴 때일수록 그냥 몸을 딱 낮추고 신앙인이 아닌 척 해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리아는 이렇게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 주의 제자들이 다 죽게 된 판에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아놓고 기도하게 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마리아는요, 세상의 물질보다, 세상의 부귀보다 예수님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이 부귀조차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그러한 진짜 신앙인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더듬어서 이제 복음서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이 어딘지 아세요? 이 집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지 모르고 집을 꽁꽁 닫아놓고 거기에 숨죽임에 있었던 그 집이 어디냐면 이 집인 거예요.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성령 받잖아요. 그 마가다락방이 어디냐면 이 집인 거예요. 이 집은요, 오로지 예수님 쪽부터 주님을 섬겼던 집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한번 역사적으로 풀어보면은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주후 41년에서 44년까지 유대를 통치했던 분봉왕이었습니다. 딱 3년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면 주후 44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몇 년이 흐른 거냐면 10년이 흐른 겁니다. 약 10년.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요, 10년이 흐르도록 여전히 자기 집을 내놓고 목숨 걸고 신앙 지킨 그러한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아들이 누구냐면 마가라는 요한인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만약에 이 마리아가요, 자기 재산 지키고 부부 지키고 어떻게든 나는 과부인데 내 외아들밖에 없는데 그러면 외아들에게 물질이라도 물려줘야지 이 생각을 가졌더라면은요, 절대 교인들을 자기 집에 들이면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리아는요, 자기 집을 내놓고 거기를 교회로 삼아서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마리아는요, 오로지 관심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마리아의 관심은 뭐냐면은 아들에게 부를 물려주는 게 아니고 천국을 대물림하기 원했던 여성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이, 내 아들이 주님을 위해 사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은요, 아니 어머니가 괜히 예수님 그 복음에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 아들은 그러면 위험하지 않느냐? 어머니가 괜히 거기에 그냥 발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훗날 이 마가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서 한번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마가라는 인생이 누가와 동급인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누가가 누굽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위대한 주님의 종이었어요. 이 누가와 마가가 동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리아가 아들을 위한 기도, 이 아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달라고 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서 그 아들을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시면은 3명의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거든요. 초대교회의 최초의 선교의 3인방. 그게 누군지 아세요? 1번. 첫 번째는 누구냐면 바나바.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사울. 세 번째 인물이 마가입니다. 물론 1차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마가는요, 너무 그 선교여행이 힘드니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걸 못 견디고 중도 하차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훗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 됩니다. 그 성경이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뭘 의미하는 거냐? 로마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잖아요. 그 순교의 고난의 위기 가운데도 끝까지 함께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에겐 영적 아들과 같은 마가였던 거죠. 한번 잘 보세요. 누굴 닮았어요? 자기 어머니 닮았잖아요. 헤롯 아그리빠가 성도들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을 때 성도들을 보호했던 그 마리아처럼 마가는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는다는 겁니다. 자녀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의 어떤 모습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자녀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닮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을 대물림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요, 천국을 여러분의 마음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 거예요. 부모님이 마음에 뭘 정말 사랑하느냐, 그거는 자녀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생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의 최고의 가치는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기도, 자녀를 향한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의 기도를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소망하는 천국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요, 초대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인 이유는 뭐냐면은, 마가는요, 최초의 복음서를 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성경은요, 신구약 성경이요, 이 66권이 이게 쓰여지는데 1500년 걸리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쓰여지는데 총 1500년이 걸립니다. 이 1500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쓰신 성경의 저자는요, 4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불과 40명. 1500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4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40여 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냐면, 모세, 다윗, 솔로몬,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12제자, 마태,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 그리고 그 놀라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 성경의 저자거든요. 근데 마가는요,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그리고 더구나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 하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가가 초대교회의 최초의 복음서를 쓰는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 그걸 쓰신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남긴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저 천국의 영광을 사모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아들에게 이어진 거죠. 여러분, 누구나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를 다 원해요. 그러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거, 그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녀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요, 작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장로님이라고 그 가정이 작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날 때 다 순서가 있습니다. 부모님, 자녀, 자손, 순서가 있어요. 태어날 때는. 그런데요,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작별도 못하고 떠난 사람 많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작별한다는 거, 이건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작별조차 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저 하늘에서 다시 만나야 되는데, 하늘에서 다시 만나려면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대물림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헤롯의 가문처럼 헛된 영광입니까? 아니죠. 천국의 영광이어야 되겠죠. 천국의 영광을 대물림하려면은요, 여러분이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물질보다, 어떤 명예보다, 세상 즐거움보다 정말 천국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때 결국 천국을 대물림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여러분 아시죠? 루이 16세 그리고 그의 아내가요, 단두대에서 아주 비참하게 처형당했죠. 백성들이요, 성난 군중이요, 아들까지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돼! 소리쳤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왠지 아세요? 지금 죽이면 그 아들 천국 갈까봐. 그래서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마녀에게 맡기라고. 그래서 마녀에게 유혹받게 하고 심한 말 해가지고 그 아들 타락시킨 다음에 죽여야 된다고. 그래야 지옥 간다고. 그래서요, 그 아들을요, 마녀에게 맡겼습니다.
마녀가 수없이 욕을 했어요. 수없이 험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녀가 포기해서 난 못하겠다고. 근데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흔들림이 없었냐? 물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프랑스의 왕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아무리 휘짓고 그렇게 흔들어도 여러분의 자녀가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넌 어찌 그럴 수 있냐? 라는 질문에 전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대물림이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